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며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15절의 시작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36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의 추방과 축복을 취소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35절에서 57절은 재앙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28장 20절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20절부터 68절까지는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0절에서 32절까지는 연병과 기근과 질병에 관하여서, 그리고 32절에서 44절은 압제와 포로와 노예 신세에 대하여서, 또 45절에서 68절까지는 포위 공격으로 인한 극단적인 궁핍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복은 짧게 나오지만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길고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36절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로 그렇게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포로로 끌려갈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당시에 이제 두 번 크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주전 8세기경에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주전 6세기 초반경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된 이 남유다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8장에 처음 읽었던 3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내가 세울 내 임금과 함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의 제도가 시작됐을 때가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통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런 왕의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세운 왕들과 함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는 저주가 성취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듯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의 대가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왕정 정치도, 이 왕의 제도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고,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언적 이 선포를 보니 결론적으로 그들이 세운 왕과 함께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45절에서 57절은 이방 민족의 포위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단적인 궁핍을 경험함과 동시에 아주 끔찍한 전쟁의 그 생생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그들이 자기 자녀를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식인 행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런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고, 이것을 하나님은 불순종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시고 이렇게 예언적 선포를 하셨던 거죠. 앞으로 성취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의 저주 아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불순종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런 찰나가 있었을 때 바로 자신이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신명기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우리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 시대 사람들도 읽었을 것이에요. 보통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적으로 불순종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저주가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불순종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이 말씀이 표징과 훈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이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이들의 삶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그런 표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 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놀라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의 행동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갑자기 찢었을까?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지금 불순종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찰나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필연성을 확인했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이 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방 나라,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독수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절될 것입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을 섬길 것이고 성 안에서는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것이에요. 애굽의 멍에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철 멍에가 그들 위에 씌워질 것이고 거칠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사랑 없는 무자비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우리는 날마다 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저주의 결과로, 또 순종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복의 결과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명령,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의 법인 것이죠. 생명의 법. 우리가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순종하였던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순종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면 요시야 왕과 같이 옷을 찢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마음을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다니엘도 깨달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깨달아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이 저주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즉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불순종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저주, 이런 율법의 저주에 우리도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불순종의 저주에서 다시 복의 길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무겁고 그리고 침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궁핍하였으면 자녀를 먹기까지 그런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절대 안 그러겠지.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는 아닌가? 그리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혹시 내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냥 너희들을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 축복받는, 복받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불순종의 저주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런 복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